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잘못된 세계관, 즉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의미가 있는 삶이고 물질적인 영역의 것들은 악하고 또는 의미가 없는 그런 성속 이원론,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걸 극복하고 성경적인 지국관을 세워야 되는데, 이 성경적인 지국관을 위해서는 성경을 다른 방향에서 읽어야 된다. 바른 성경 읽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 읽기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이 서사로, 이야기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깨어있는 삶의 대부분이 80~90%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삶과 일이 이 성경의 거대한 이야기, 여기와 연결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저는 분명히 이걸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물질적인 영역도 영적인 영역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시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한동안은 물질적인 영역에 있다가 또 영적인 영역에 있다가 이렇게 삶의 자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마다 우리는 한때는 물질적인 영역에만 또 한때는 영적인 영역에만 머무르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 있는 것처럼 이 물질 영역과 영적인 영역이 만나는 그런 자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자리에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서사를 이루어가는 한 일원으로서 우리가 동참할 때 우리의 일과 우리의 직업이 의미를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영역과 영적인 영역이 만나는 이 교차점에 해당되는 게 뭐냐?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문화의 창조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늘 사용하고 우리가 항상 그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공기를 호흡하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 그렇게 공기를 호흡하는 것처럼 우리는 눈 뜨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밀접한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문화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제대로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거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책 저자는 이제 아마존에 있는 한 인디언 부족에서 일어난 어떤 일을 소개를 합니다.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2살배기 하칸이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2살이 됐는데 말도 못하고 걷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족의 지도자들이 그 하칸이라고 하는 아이의 부모에게 그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족의 경우에는 이렇게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아이에게는 영혼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병들었거나 기형인 동물, 사람이나 동물은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부족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하칸의 부모는 이 딸을 죽이라고 하는 이 부족의 지도자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족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으니까 어떤 걸 선택했느냐? 이 부모가 딸을 죽이는 대신에 자살을 합니다. 그러자 결국은 당시 10대였던 이 하칸이라고 하는 아이의 오빠가 부모의 역할을 해서 이 아이를 죽여야만 했어요. 그래서 큰 칼로 동생을 내려쳤습니다. 10대 오빠가 2살 배기 여동생을.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칼로 내려치고 땅에 묻으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깨어난 겁니다. 칼에 맞았는데도 죽지 않고 묻으려고 하는 순간 깨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는 더 이상 차마 동생을 죽이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또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할아버지에게 이 손녀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할아버지가 화살로 손녀를 쏩니다. 그런데 근데 그 화살에 맞았지만 이 하칸이가 죽지 않아요. 그리고 정글로 도망칩니다. 2살 배기 여자아이가. 그리고 할아버지는 그렇게 손녀에게 화살을 쏘고 또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글로 들어가서 3년 동안 정글에서 짐승처럼 지내요. 그 3년 동안 오빠가 정글에 몰래 먹을 걸 갖다 주고 하면서 정글에서 이 여자아이가 막 짐승처럼 지내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그냥 죽었으면은 이것이 세간에 알려지지 않았겠죠. 근데 왜 이 사건이 어떻게 알려지게 되느냐? 마르샤와 에드슨 수즈키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아이를 입양을 한 거예요. 이걸 알고 이 아이가 5살 되었을 때. 그런데 문제는 입양을 시도하는데 여전히 위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족의 위험으로부터는 벗어났는데 놀랍게도 브라질 당국이, 이게 여기가 아마존 지역이니까 브라질에서 벌어진 일인데 브라질 당국이 부족의 문화를 존중한다라고 하는 미명하에 20년 동안 이 수루와화 부족이라고 하는데 이 부족을 섬기면서 사역해온 이 두 부부, 브라질 출신의 수즈키 부부가 이 하칸이라고 하는 여자아이를 입양하는 것을 당국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왜? 부족의 문화를 존중해야 된다는 미명하에. 그래서 아예 입양을 요청을 하지 못하도록 당국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이 점호를 당국자들이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아마존에서 죽는 아이들이 수십 명에 해당된대요. 뭐 다 파악을 안 했으니까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부족의 경우에는 쌍둥이나 새쌍둥이로 태어나면 그 자체도 저주를 받은 출생이라 해서 그런 아이들도 죽어야 되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즈키 부부는 이 하칸이를 입양하려고 했던 수즈키 부부는 이 부족과 또 당국자와 심지어는 학자들과도 싸워야 됐어요. 이 학자들이 아마존의 어떤 한 대학 인류학 교수가 이런 상황을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 삶의 방식이며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을 근거로 그들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문화적 차이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에 이 철학적인 사조를 얘기하려고 하면 길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게 이제 구조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구조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사상이 반영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는 어떤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화는 그 자체로 다 존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에. 우리 시대에는 이게 상식처럼 되어 있죠. 그죠? 사람마다 다 입장이 있고, 근데 그 상황을 우리가 옳고 그름의 그런 시각에서 판단해서는 안 되고, 개인 간에도 그렇고, 문화적인 차이에서도, 국가 간의 문제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소위 문화 상대주의가 우리 시대에 상식처럼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의 배경에는 구조주의라고 하는 철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적 차이는 그냥 이게 문화적인 차이니까, 그 부족만의 문화니까 외부인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 인류학 교수의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에 상식처럼 통용되고 있는 사조를 반영하고 있는 생각이란 말이죠. 과연 그들의 말처럼 정부 당국도 그렇고 인류학 학자도 그렇고 그 부족도 마찬가지고, 과연 이렇게 문화라고 하는 것이 가치 중립적인가라는 겁니다. 한 문화의 신념이나 관습을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되는 객관적인 실체 또는 절대적인 기준, 이런 것이 없는가? 그래서 그 자체로 그냥 다 가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존중하고 인정해줘야 된다. 제3자가 거기에 개입해가지고 그걸 비평하고 비난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게 과연 옳은가라는 겁니다. 이 아이들, 하카니라고 하는 아이가 2살이 되도록 말도 못하고 걷지 못하는 이 아이는 과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인가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라면 우리는 이런 소위 문화적 상대주의의 영향으로 이들의 부족의 그런 것들을, 이런 신념과 관습들을 존중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분연히 맞서서 싸워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한 사회, 한 개인의 삶에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무고한 인명을 앗아가도록 방치하고 피부색을 이유로 사람을 노예로 삼는 그런 법에 우리는 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그 나라의 문화고 풍습이니까 그냥 우리가 그 자체로 존중해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문화가 만약에 이 시대의 상식처럼 되어 있는 문화적 상대주의, 구조주의 철학에 입각한다면 누가 살고 누가 죽는 것을 결정하는 주체는 누굴까요? 결국은 힘을 가진 사람이, 힘을 가진 그룹이 그것을 결정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 자신과는 피부색이 다른 사람이나 발달이 느린 사람을 죽이고 싶어 한다면 무엇이 그들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문화적 상대주의, 그것이 상식으로 자리하고 있는 이런 사유 속에서 말이에요. 그런데 하카니의 부모는 그런 부족의 문화를 맹목적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택한 방식은 자살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안타깝게 이렇게 마감을 했지만 어쨌든 그들의 부모는 그 부족의 문화를 맹목적으로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카니의 오빠와 할아버지도 문화가 요구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판단하고 나름의 방법을 선택했죠. 외부인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그들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진정한 실체에서 흘러나오는 가치관, 다른 말로는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가치관, 시대를 막론하고 나라와 인종과 모든 어떤 외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막론하고 언제나 어느 시대에나 통용되는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이런 가치관을 근거로 그들도 우리도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성경의 이 거대 서사, 즉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고 하는 이 거대 서사를 통해서 면면이 흐르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사상이잖아요. 거기에서 증거하는 객관적인 실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좀 철학적인 용어들이라 좀 이렇게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그런 것으로 들릴 수가 있는데, 최대한 제가 아무튼 우리의 그 시장 언어로, 일상의 언어로 좀 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우리는 인간의 정체성과 우주의 정체성이 창세전부터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창조라고 하는 이 거대 서사를 통해서 말이죠. 이 우주가 또 인간이 그냥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빅뱅과 진화에 의해서 우연히 발생한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목적도 없이 그냥 우연히 우주에 던져진 그런 존재들이 인간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한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지음을 받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간을 인간되게 만드는 그 무엇, 우주에도 어떤 정체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창조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의 이야기를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의 본질과 인간의 본질과 궁극적인 목표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진리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진리는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문화 창조자로 만드셨고, 우리가 어떤 문화를 창조하느냐는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자, 하칸이라고 하는 이 부족의 문화잖아요. 부족 문화. 그 문화가 한 여자아이를 어떻게 대하고 그 여자아이와 관련된 부모와 이 가족들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작은 사례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살고 죽고의 문제잖아요. 부르심이 우리가 어느 자리고 어느 곳에서 섬기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는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드는 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즉 우리는 문화 창조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화는 어떤 문화냐? 하나님 나라의 문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뭐냐?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을 드러내는, 반영하는 그런 문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문화라는 거죠. 문화 창조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명령을 무슨 명령이라고 그래요? 문화명령 또는 창조명령, 이렇게 부릅니다.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게.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활동의 절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활동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의 창조예요. 인간의 창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인간의 정체성이 확립이 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인간은 그냥 물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물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죽이고 다 남은 것으로 기름 세탁비누 하나? 이렇게 끝나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거기가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인간은 우연히 우주 속에 그냥 던져진, 아무런 목적도 없이 던져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인간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즉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 말은 우리의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해준다면,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뭐 하라고 만들자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결국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인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라면 인간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세계를 다스리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속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이라고 하는 건 굳이 땅만 말하는 게 아니라 창조세계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창조세계를 다스리는 자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체는 그 자체로 완벽했지만 아직 완성작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뭔가가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주된 창조자이시고 인간은 보조 창조자로 그렇게 지음받았다라고 반지의 제왕을 쓴 J.J. 톨킨이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주된 창조자고 인간은 보조 창조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 중에 주된 피조물을 만드셨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주된 피조물. 인간입니다. 인간. 그리고 인류는 주된 창조주와 주된 피조물을 드러내고 영화롭게 하는 부차적인 산물인, 부차적인 피조물인 문화를 창조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주된 창조자고 인간은 보조 창조자입니다. 주된 창조자는 주된 피조물인 인간을 만드셨고 보조 창조자인 인간은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도록 하는 부차적인 피조물인 문화를 창조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적극적으로 창조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무에서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과 같은 그런 의미의 창조가 아니지만 말이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자들로 이 땅을 채우면 그 다음으로 그들이 나아가서 이 땅을 개간하는 일을 합니다. 마치 도토리 한 알이 자라나서 거대한 떡갈나무가 되듯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이 피조물은, 즉 창조세계는 완벽하고 그 자체로 완전했지만 여전히 도토리의 상태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담겨있는 그 잠재력들을 이제 발산하고 완성의 단계로 이끌어가도록 인간이 그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거를 창조명령 또는 문화명령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하나님보다 인간을 조금 못하게 그렇게 지으셨다라고 말을 하면서 놀랍게도 이런 고백을 해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는데 뭘 하라고 만드셨다고 고백하냐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시편 8편은 결국 뭘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들에게 도모하셨던 계획하셨던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똑같이 다른 형태로, 시의 형태로.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주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보조 창조자인 인간으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명인가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그동안 모았던 돈과 퇴직금 다 끌어모아가지고 거대한 어떤 사업을 하려고 거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업을 이제 어떤 것을 계획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춰놨어요. 그런데 영업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 일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도움도 주지 않은 그 사람한테 그거를 맡기는 거예요.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일반적으로는 그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무한대로 확대한 일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 저자의 말로 이 비교하기도 민망할 만큼 작은 영역을 다스리는 우리와 달리 모든 능력의 하나님은 지배광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권한 위임의 대가시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를 인간에게 맡기고 그것을 다스리도록 한 이 일을 그렇게 표현한다고요. 말단, 그것도 인턴에 불과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며 이사회실로 초대하신다. 그러면서 중요하지 않은 임무는 맡기지도 않으신다라고 말을 해요. 제가 예전에 셰퍼 목사님 그 책 중에 설교 제목 중에 모세의 지팡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 이 지팡이가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마른 나무 막대기에 불과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모세의 손에 쥐어진 그 막대기가 그 뱀으로 변하기도 하고 또 홍해를 가를 때도 사용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구속 역사를 이루는데 그 하찮은 마른 막대기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세계를 청지기로서 그것들을 다스리도록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 중에 어떤 것도 하찮고 가치가 없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셰퍼도 그 설교 제목 속에서 말하고자 했던 게 그거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도록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자연적인 은사와 영적인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각자 부르심의 자리는 다 다르지만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능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창조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맡겨진 일 중에 하찮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된 그런 일이란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서도 막 우리의 삶을 완전히 전적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혁명이죠. 우리의 삶에 혁명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런 생각들이란 말이죠. 우리를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시고 준비시키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자가 되도록, 그러니까 문화 창조자가 되도록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책임과 더불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인도의 학자이자 작가인 비샬 망갈와디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입을 열어 우주를 창조하셨다. 인간은 입을 열어 그 우주를 형성하는 문화를 창조한다. 아주 적절한 얘기죠. 자, 그렇다면 왜 이 창세기 본문 1장 26절에서 28절 이거를 문화 명령 혹은 문화적인 사명이라고 부를까요?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문화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문화를 또 창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뭘 의미할까요?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칸이라고 하는 이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이 문화란 무엇인지, 문화가 과연 만들어진 것인지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즉, 이 수즈키 부부가 바라보는 시각과 그 부족 그리고 브라질 당국 인류학자가 바라보는 문화, 그들은 문화를 그냥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들의 문화니까 우리가 외부인들이 가서 이래라 저래라 개입해서도 안 되고 그들을 판단해서도 안 된다. 이게 그들의 입장이잖아요. 근데 수즈키 부부는 그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이 시각차가 있는 거예요. 그죠? 두 그룹 사이에. 그래서 사실 문화는 그렇게 어떤 그 문화가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한 어떤 합의점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문화가 무엇인가를 정의 내리는 것은 쉽다라는 겁니다. 신학자 헨리 반틸이라고 하는 분이 문화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문화는 외연화된 종교다. 이 말 자체가 또 어렵죠. 그러니까 문화가 외연화된 종교다. 이 얘기는 뭐냐면 문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종교를 겉으로 드러난 종교가 드러난 것, 이게 문화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문화는 종교를 반영한 어떤 산물들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살펴볼 수 있느냐면 문화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컬처입니다. 컬처. 근데 문화, 경작하다는 영어로 cultivate라고 하는 단어예요. 컬처, cultivate. 그 다음에 컬트라고 하는 단어 아십니까? 컬트? 이 컬트라고 하는 이 세 단어가 문화, 경작하다, 컬트. 영어로 컬처, cultivate, 컬트라고 하는 이 세 단어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문화와 경작하다와 컬트는 어떤 광신도들, 연예인들을 막 쫓는 사람들, 이런 애들을 컬트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는 어떤 그 이교 집단, 이런 사람들을 컬트라고 하잖아요. 그죠? 어떤 이 사이비 집단이나 이런 것들. 근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컬트라고 불릴 때는 그들이 그들의 어떤 연예인들을 쫓을 때 이들이 그 그룹, 그 문화, 이거를 컬트라고 하는데 그 연예인들을 쫓는 사람들에게서 연예인은 어떤 대상입니까?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연예인들을. 아이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돌이 우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컬트라고 할 때는 다 광신적인 그런 이교도나 사이비 집단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다 컬트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신천지나 이런 거 다 컬트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이 컬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다 어떤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예배하는 그런 무리들을 컬트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되는 그 대상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거를 컬트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물론 예배 대상이 잘못된 것이 문제인 거긴 하지만 말이죠. 그래서 컬트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은 신적인 존재에게 바치는 예배 또는 경의라고 하는 뜻이에요. 컬트라고 하는 말 자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적인 존재에게 바치는 예배나 경의, 이거를 컬트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컬트라는 말의 어원이. 그래서 문화, 경작하다처럼 컬처, 컬티베이트처럼 컬트라는 단어도 한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문화와 경작하다, 컬트, 이 세 단어가 영어로는 단어가 다 다르지만 라틴어의 어원을 따져 들어가 보면 한 가지 단어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콜레레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 분사형인 컬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다는 겁니다. 컬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컬티베이트, 컬처, 컬트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원은 같아요. 그러면 이 원래 콜레레라고 하는 단어는 일구다, 돌보다, 경작하다 이런 뜻인데 그것의 과거 분사형인 이 컬투스라고 하는 단어가 되면 어떤 의미가 첨가되느냐면 보살핀다, 경외, 경의, 예배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된다라는 거죠. 보살피고 경의하고 예배한다라고 하는 단어의 그런 의미의 이 컬투스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컬처, 문화,
cultivate, 경작하다, cult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단어가 문화의 어원이 컬처라고 하는 문화의 어원이 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으로 밭을 갈며 성경적 문화신학을 향하여라고 하는 책에서 데이비드 헤게만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문화라는 단어는 종교적인 맥락에서 예배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할 수 있었다. 농부가 자신의 작물에 온 신경과 마음을 쏟듯 예배자도 자신을 섬기는 신에게 완전히 몰두하는 의미로 보인다. 그래서 경작할 때 그 농부가 그 자신의 작물에 온 마음과 정신을 다 쏟는 것처럼 예배자도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자신의 전 존재를 쏟는 이런 것이 유사한 것처럼 이렇게 문화와 경작하다, 컬트라고 하는 단어가 컬투스라고 하는 한 단어로부터 이렇게 나온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문화는 사람들의 숭배와 산물 혹은 종교의 산물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문화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신을 반영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배경에 그 뿌리에 들어가 보면 그 문화권에서 섬기는 사람들의 신, 그 신의 성품과 어떤 것을 반영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따라서 문화가 단순히 특정 집단의 생활 방식의 합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현대 유물론자의 이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를 하는 겁니다. 현대 유물론자들은 문화는 단지 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들의 그냥 총합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문화는 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그 종교의 예배의 산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궤를 달리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문화는 항상 그냥 어떤 그 문화에서 섬긴 어떤 신적인 존재에 대한 예배와 무관한 문화 이건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 뭐 악단 광칠이라고 하는 악단 아십니까? 그 퓨전, 그러니까 그 전통 음악을 이렇게 현대화해 가지고 막 그 아주 막 판소리를 이제 세계화시킨 그런 악단이 있어요. 이 팬들이 저를 막 또 공격할지도 모르겠지만 뭐 무명의 사람이라 아무도 공격 안 하겠지만 어쨌든 거기 보면 막 흥겹고 막 그렇습니다. 그 판소리 옛날 노래들이잖아요. 우리나라 전통 음악이잖아요. 근데 그 노래들을 들어가 보면 항상 마지막에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무속신앙과 연결되어 있어요. 다 무속적입니다. 가사며 이런 게. 그러니까 마치 진혼, 그러니까 진혼 내지는 초혼 이런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혼을 달래거나 혼을 부르는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가사를 잘 보면. 멜로디, 서양인들은 가사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멜로디 이것만 보니까 거기에 이제 막 새로운 것이 있으니까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근데 가사를 보면 항상 그래요. 문화는 항상 그 문화권에서 섬김의 대상, 신에 대한 예배를 반영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목사이자 교육자인 조지 그랜트라고 하는 분이 미가의 사명에서 어거스틴이 문화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이렇게 평을 합니다. 어거스틴에 따르면 문화는 인종, 민족, 민속, 정치, 언어, 유산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종교적 신념을 표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 문화는 인종, 민족, 민속, 정치, 언어, 유산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현대 유물론적인 문화관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종교적 신념을 표출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문화는 그 유연화된 종교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문화는 사람들의 신앙의 가시적 표현이다. 그래서 문화가 바뀌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유행이 바뀌고 변덕이고 세월이 바뀌었기 때문에 문화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뭐가 바뀌었기 때문일까요? 문화가 신앙의 가시적인 표현이라고 한다면 문화가 바뀌었다면 그들이 섬기는 신이 대상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면 어떤 그들의 세계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문화가 바뀌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유행이 바뀌는 이런 게 아니라 신앙이 바뀌었기 때문에 문화가 바뀌는 것이다. 따라서 인종과 민족, 민속과 정치, 언어나 유산은 한 사회를 지탱하는 종교적, 영적 뿌리를 중심으로 한 깊은 차원의 패러다임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어거스틴은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교도의 철학을 비판하고 교회의 왜곡된 신학을 폭로하는데 자신의 삶과 사역을 아낌없이 쏟아부었다. 그 이유는 이런 철학과 신학이 인류의 영적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영혼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동시에 이들은 현 시대의 모든 문화의 방향성을 결정짓는다는 점에서 지금 이곳에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거스틴은 이교도의 철학과 교회의 왜곡된 신학을 폭로하는 데 자신의 전생을 바쳤어요. 왜 그랬느냐? 이 두 가지가 그 왜곡된 교회의 신학과 이교도의 철학 이 두 가지가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단지 그냥 영혼에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 이 현재 이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을 폭로하는 데 자신의 전생을 바쳤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떤 그 영원한 운명에만 연관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의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삶을 이교도 철학과 교회 왜곡된 신학을 폭로하는 데 생을 바쳤다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한 민족의 지배적인 세계관이 불가피하게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했다라고 그 조지 그랜트라는 목사이자 교사였던 분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지배적인 세계관, 이것이 그들의 현재 삶을 지배하는 이런 모습들. 이를테면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들, 그 샤리아 율법에 따라서 완전히 샤리아 율법에 의해서 통제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종교적인 영역이 그렇다면 미국 사회 같은 경우는 완전히 현대 물질주의, 유물론적인 세계관, 이 세속적인 세계관이 완전히 그 사회의 모든 것에 영향을 행사하고 있죠.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유물론적 사상에서 기원한 현대 인류학은 문화를 중립적으로 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유물론의 패러다임에서는 신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객관적인 진리가 있다고 믿습니까? 없다고 믿습니까? 절대자가 없으니까 객관적인 진리, 절대적인 기준 이런 것들은 없는 거예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그들이 바라보는 세계관, 가치관은 상대적입니다. 문화 상대주의. 이런 게 지배적이고 그게 우리 시대에는 그게 상식이 되어버렸어요. 따라서 이런 가정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면 우리 개인이 또는 어떤 문화가 다른 개인이나 문화를 비평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무리한 거예요. 무식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세상이 지금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아시겠어요? 그들에게는 상식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어떤 개인이나 문화가 다른 사람의 어떤 삶에 또는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비평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에요. 근데 지금 기독교는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관점에서 기독교인들을 보면 무리한 사람들이고 시대착오적인 사람이고 무식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 어떤 문화나 문화적인 양상도 우월하거나 열등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조주의 철학에서도 원시 문화와 지금 현대 문화의, 현대 문명의 어떤 우리가 더 훨씬 더 월등하고 우월하고 이런 생각들을 갖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화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이게 문화 상대주의예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의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비평을 해서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비평하면 안 됩니다.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거니까. 이들의 논리를 따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적용하면. 실제로 그렇게 했잖아요. 실제로. 그 가치관을 따라서. 히틀러가 말이죠. 문화는 이게 한 유물론적인 신이 없다라고 믿는 유물론적인 세계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바라보는 문화관이에요. 그리고 그런 세계관은 필연적으로 이 세상의 혼란과 혼동을 초래하는 결과에 도달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문화는 그 뿌리가 예배 혹은 숭배에 있기 때문에 결코 가치 중립적이지가 않습니다. 문화는 영적인 영역과 물질 영역의 교차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영역이 문화라고 하는 지점에서 물질 영역에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인 어떤 결과가 따르듯이 우리의 예배, 숭배에도 어떤 결과가 따릅니다. 컬트, 즉 신에 대한 숭배는 문화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문화는 우리가 어떤 사회, 어떤 나라를 만들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하칸이라고 하는 그 부족, 그 아이가 속해 있는 그 부족의 그 신에 대한 문화, 이 숭배가 그 부족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이 동방의 애니미즘처럼 이 신은 변덕스럽고 뇌물에 부하뇌동하는 그런 신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뇌물이라고 하는, 신이 뇌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뭘로 드러나요? 복채잖아요, 복채. 복채를 많이 바치면 신으로부터 더 영험한 그런 혜택을 받습니다. 올 액이 면해지고 훨씬 더 많은 복을 구할 수 있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은 뇌물로 그렇게 신을 달랠 수 있는 그런 신입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 기독교에도 들어와 있죠.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부합하는 삶을, 성화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사느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말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실천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느냐가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복을 누리느냐. 그래서 제가 신학적으로는 동의를 하지 않지만 제가 종종 인용하잖아요. 김성수 목사가. 목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양복 입은 무당이다.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아주 신랄한 표현이지만 이 너무나 세속화되어 버린 기복주의로 번영신학으로 물들어버린 이 시대를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분의 신학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들이 섬기는 신에 대해서, 우리의 용어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그들의 종교 문화 또는 어떤 전체적으로 종교가 포함된 전체 문화를 어떤 문화가 양산되는가를 결정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화는 재계와 경제, 정치, 사법제도에 고스란히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 이런 애니미즘이 득세하는 그런 나라에 가면 다 뭐가 있어요? 뇌물이 있잖아요, 뇌물.
우리나라도 여기에서 예외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나라도 완전히 무속신앙이, 샤머니즘이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는 결코 중립적이지가 않아요. 그 예배 대상이 발전된, 그러니까 문화는 외연하던 종교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표출된 것이 문화이기 때문에 결코 문화는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창조하신 우주 속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달리 객관적인 실체가 존재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기준, 규범 이런 것이 존재한단 말이죠.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그런 기준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문화도 비평하고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평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열방이 건강하기를 바란다라면 정의를 일으키는 문화, 그리고 부패를 조장하는 문화를 각각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자유와 긍휼, 경제적인 안녕을 도모하는 문화와 잔혹과 빈곤, 노예화를 부추기는 문화를 점검하고 비교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화 비평의 지점이 되는 주된 문화적인 틀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문화, 거짓 문화, 자연적인 문화, 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이 세 가지, 하나님 나라의 문화, 거짓 문화, 자연 문화, 자연적 문화, 이 세 가지는 어느 나라에나 다 혼재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많이 나타나느냐, 적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건강하냐 아니냐가 결정돼요. 거짓 문화가 우세하면 그 사회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관점은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분이 진리와 거짓, 선과 악, 아름다움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우주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전제 위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하나님 나라와 문화를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 문화는 하나님이 만드신 실체에 입각합니다. 즉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을 반영하는 문화가 하나님 나라의 문화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는 하나님의 법에 사람들이 의식적으로든지 무의식적으로든지 거기에 순종할 때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에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되고 공의로우시고 아름다우신 분이시다. 이 뭐예요? 진선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되고 공의롭고 아름다우시듯이 하나님의 피조물과 그 피조물을 관장하는 법, 하나님의 법도 참되고 공의롭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레위기나 신명기나 이런 말씀들을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이 새들, 뭐 이 어미새와 그 새끼새를 알을 같이 취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의 그런 자비와 긍휼, 그분의 성품이 그런 법 하나하나에도 세세한 동물에게까지 미치는 그 법에도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이 지상명령을 내리셨는데, 그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한 대로 묶어주는 그 접촉점 또는 공동의 축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진리와 정의와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이상학적이고 물리적인 법칙을 반영하는 진리, 하나님의 도덕률을 반영하는 정의, 하나님의 심미적인 법칙을 반영하는 아름다움, 이것을 가르치고 전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글러스 존스와 더글러스 윌슨은 이 세 가지를 문화의 세 가지 얼굴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즉 진리와 정의와 아름다움,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나라 문화의 기초이고 생명과 건강, 발전으로 이어지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화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인 진리와 정의와 아름다움을 많이 반영하면 반영할수록 그 문화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더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고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그분 안에 모든 선이, 모든 좋음이 들어있는 것처럼 그 나라도, 그 문화도 그것을, 그 열매를 누리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문화는 다른 말로는 하나님 나라의 현현이다. 하나님 나라가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나타난 것, 드러난 모습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문화다라는 겁니다. 문화는 가시적인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는 가시적이지 않잖아요. 안 보이는 거고 추상적인 것이고 사변적인 것이지만, 관념적인 것이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반영한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가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하나님 나라의 현현이다. 하나님 나라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나라에 영향을 끼치게 하라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나라에 영향을 끼치도록,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난 게 있다라면 주기도문이에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명령에 사람들이 순종하는 것이면 거기가 뭐다?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사람들이 순종하는 곳,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지금이나 미래나 그 본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죠.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완성이 돼요?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이 돼요. 근데 초림 때 나타났던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세 가지가 뭐라고요? 진리와 정의와 아름다움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결국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지금 이곳에서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지금이나 미래나 본질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다만 차이가 있다라면 성취의 정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본질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벌써 몇 달 됐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후에 이루어질 그런 나라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각 민족과 나라를 예수님의 통치를 향해 더 높이, 더 깊이 들어오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로서 영혼뿐 아니라 땅을 경작하고 이 땅을 개발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이 볼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을 드러내는 문화를 창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형용사학적 진리와 성경적인 윤리적 정의, 성경적인 심미적 아름다움을 삶의 모든 영역에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우리의 일상적인 표현이 아니어서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쉽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스포츠, 예술 이런 모든 영역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진리와 정의와 아름다움을 실현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창조하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나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소를 발견하는 곳마다 더욱 우리는 그것을 육성하고 북돋워줘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문화라고 하는 이런 한 가지 그 문화 속에 이런 모습이 있다라면 이에 비해서 거짓 문화도 있습니다. 음악과 미술, 문학과 같은 창부를 통해서 주된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만드신 실체, 피조 세계를 더 많이 드러낼수록 선한 문화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을 도모하는 문화가 된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가 이런 실체를 왜곡하고 하나님을 부인할수록 국민을 더욱 극심한 빈곤과 속박, 죽음에 허덕이게 만듭니다. 이 지상에서 대표적인 나라가 있다면 북한의 상황이겠죠.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이런 하나님 나라의 문화라고 할 때 그 세 가지 중심축이 뭐라고요? 진리와 정의와 아름다움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복을 주셨다라고 말할 때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합니까? 진리와 정의와 아름다움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떤 정치적인 상황과 경제적인 상황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얼마나 반영이 됐느냐를 측정할 때는 그 나라가 선진국이냐 경제적으로 얼마나 풍요로움을 누리느냐 어떤 자유를 누리느냐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본질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한국 교회가 세속화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삶과 지역 일간지의 기사 제목, 폭정에 시달리는 국민이 몰래 전송한 그런 휴대전화 사건과 사진과 동영상만 봐도 문화가 유물론적인 이런 현대인들의 그 사고처럼 문화가 중립적이고 추상적인 주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카니의 사례와 같은 이야기만 들어도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한국 사회의 문화가 어떤 문화인가를 볼 수 있는 통찰력들도 필요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문화 창조자로 지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분명한 목적의식 아래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창조하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이 문화적 사명의 요소에 이 문화적 사명의 핵심 요소들이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창조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그 중차대함을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핵심 가치들은 진리와 정의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 그것을 반영하고 드러내도록 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것이고 그런 것을 보면서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런 면에서 우리 개인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보여주고 있는가 이 세상에. 그런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족하다면 뭐가 문제인가를 보고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된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보조 창조자인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다스리는 것을 통해 그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창조하도록 형성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학한이라고 하는 이 소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문화는 결코 가치 중립적인 그런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절대적인 진리와 객관적인 실체가 기준이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이 문화를 비평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문화가 그 문화 속에 얼마나 녹아 있는지를 바르게 분별하고 비평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것이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객관적인 정보로만 지식으로만 남지 않고 우리도 여전히 이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이 문화의 한 축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직면한 그런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실현하고 창조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깨어있는 시간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통치 현실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나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